바로 읽겠습니다. 다 피셨죠? 네, 다 핀 줄 믿고 읽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원받은 자에게 불신자 이방인하고 똑같이 살라고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살면 구원 못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렘넌트들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백성들이었는데 사실 이방인하고 처음에는 다를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신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율례와 규례다. 이 율례가 뭐냐, 규례가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전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이란 단어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 렘넌트들이요, 보는 관점도 다르고, 그러니까 행동만 다른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양보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의 의미가 뭐냐? 그것이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결국은 복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알고 믿는 그 속에서 나오는 삶이 아니면 이 특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결국은 착하게 살자.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그거랑 다른 겁니다. 그래서 뭐가 다르냐? 사람을 살리는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사람을 살려야 되냐? 이미 다 살아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살려야 된다고 말을 하느냐?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왜 악합니까? 착한 일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 말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세상 신 이야기를 해요. 세상 신. 세상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세상 신이? 그렇죠. 마귀 사단이에요. 이 세상 신은 마귀거든요. 이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안 믿을까요? 그냥 믿기 싫어서? 뭐 그렇죠.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건데, 그 마음을 누가 줬다고요?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혼미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뭐가 구원이고 뭐가 멸망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따가도 말을 할 거지만 그걸 구분 못하니까 믿을 필요 없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풍속, 세상 풍조라 그랬죠.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 세상 풍조가 어떤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죠. 다투고 혐오하고 타락에 빠지고, 그게 전부 세상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이에요. 그 문화에 다 빠지는 겁니다. 귀신 문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래서 세상은 악한 거예요. 단순히 나쁜 짓해서 악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뭡니까? 세상 신을 따르고 마귀를, 이 세상 신이 마귀인데 마귀를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착한 일 다 해도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을 뭐라고 말했냐면 바르게 다스려야 된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 보면 재판하는 사람은 다툼이 생겨서 재판을 받으러 오면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정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1절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잠언 17장 15절에 보면 이걸 만약에 거꾸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면은 이 두 사람은, 악인을 의롭다는 사람,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전부 누구에게 미움을 받는다? 하나님에게, 여호와께 미움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르게 다스린다는 말은 뭐냐면 의인은 의롭다, 악인은 악하다, 이거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그에 맞는 상을 주고 벌을 주고 하는 게 바르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 혹시 그 성경에서 지혜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혜로. 그렇죠. 솔로몬. 이 솔로몬이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있겠지만은 지혜로 유명해진 재판이 있어요. 알고 있나요? 네. 그 재판이 있어요. 그 두 여자가 있었는데, 재판 내용이 뭔지 알아요? 두 여자가 있었는데 둘 다 뭐가 있었어요? 둘 다 각각 자기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한 여자가 자다가 아기를 바로 옆에다가 두고 잤는데 뒤척거리다가 어떻게 했어? 아기를 눌러서 죽였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자기가 죽인 걸 알고 어떻게 했어요? 바꿔치기를 했어요. 바꿔치기. 살아있는 옆에 있던 두 여자가 같이 살았어요. 아들만 있는, 남편도 없었던 것 같아요. 같이 살고 있었는데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꿔치기를 당한 여자가 이제 억울해서 재판을 받으러 온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 자식을 자기가 뒤척거리다가 죽여놓고 바꿔치기를 했는데 자기 아이라고 끝까지 주장한다. 그리고 자기가 죽인 자기 아이는 내 옆에다 갖다 놨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딱 봤을 때 어때요?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미리 알고 있었어요? 누가 어떻게 생김새가, 아들이 갓난 애기인데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예.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아기를 반으로 갈라서 나눠 가져라. 근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가르면 어떻게 돼요? 사람 반으로 가르면 어떻게 돼? 계속 살아서 막 둘이 따로따로 움직여서 살아 있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 만화에서나 있는 일이지. 뭐 연체 동물입니까? 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엄마가 어떻게 해요? 진짜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안 돼요. 그냥 살려두고 저 여자 주세요. 그냥 그렇게 했어요. 거기서 뭘 알 수 있어요? 누가 진짜 엄마고 가짜 엄마인지 구분돼요? 안 돼요? 가짜 엄마는요, 그래요 반으로 갈라요 이런 거예요. 왜? 자기 진짜 아들은 이미 죽었으니까. 근데 진짜 엄마는 죽이지 말아달라. 그냥 저 여자 아들이라고 해라. 자기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올바르게 다스린다는 것은 그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왜? 뭘 구분하기 위해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의인인 것이고 자기가 죽여놓고 바꿔치기 한 가짜 엄마는 악인인 거잖아요. 그렇게 딱 판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준이에요. 이제 이 솔로몬의 재판에서 이제 진짜 나쁜 짓을 한 여자가 있었고 진짜 억울하게 당한 이 착한 여자가 있었던 건데 그걸 넘어서서 진짜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은 뭐냐? 복음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은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아예 이 세상에 의인이 있다 없다? 네, 의인이 없다고 나와요. 로마서 3장 10절에 나오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뭐한 사람이 없다? 의로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의로운 사람이 없다. 의로운 사람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기준이다. 십자가의 도가 뭐죠?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도라는 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인과 악인은요, 내가 똑바로 살았느냐, 착하게 했느냐, 나쁘게 했느냐 그것으로도 구분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세상의 구분이고 그 구분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구분을 할 때는 복음을 가진 자가 의인이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가 악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심판을 해요. 그 심판의 기준은 행위예요. 행위. 이 솔로몬이 재판한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복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볼 때 영적인 눈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준이 확실해야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 살리려면 저놈 착한 놈, 저놈 나쁜 놈 해가지고 착한 놈 상 주고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냥 사람을 한 번 살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려라? 계속 살려라. 그러니까 그냥 일회성으로 한번 내가 저 친구 복음의 기준으로 봐서 도와주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계속 해야 돼요. 뭘 계속 해야 되냐? 자,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와야 됩니다. 이렇게 믿는 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잘하게 해야 돼요. 잘하게. 이 잘한다는 뭐예요? 키가 잘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겠죠. 영적인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성경에는 심고 물을 주라.
이런 사역을 해라 그 말입니다. 진짜로 심고 물을 준다 그 말이 아니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3장 6절 8절에 보면은 바울의 말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리고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먼저 영적으로 여러분이 자라야 돼요.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란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사는 게 아니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욕심 부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여기에도 시비거리가 생기면 뭐 재판장한테로 가서 재판받으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모범 답안은 뭐냐? 시비거리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양보하세요. 양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속 없이 다 뺏겨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책임진다고 생각하면요, 불신자랑 똑같이 살아야 돼요. 내가 욕심 부려서 내 몫을 챙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내 먹을 거 챙기고, 심지어는 빼앗기도 하고, 속여서 내 걸로 만들기도 하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은 그렇게 살면 될까 안 될까? 막 남 이간질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살려야 돼요. 여기 계속 살리라고 그래 있죠? 살리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양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냥 무조건 양보해라 그게 착한 거니까 그거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요. 진짜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또 제자가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고 기도하니까 응답도 받고 그러니까 참 좋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은 제자가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방금 전에 전도사님이 다툼거리가 생기면 양보하라고 한 이유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손해가 생긴다. 그럼 어떻게 해라? 이익을 손해 안 보기 위해서 막 싸워라? 어떻게 해야 하라? 그냥 손해 봐라. 그렇게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제자예요.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손해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손해 보게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세요. 전토나 빼앗긴 자는 100배로 갚아주신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이제 전사님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제자 삼는 사역의 연속적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가르친 대로 충성된 그들에게도 부탁을 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대로 충성된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럼 벌써 몇 단계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1대, 2대, 3대, 4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제자 사역입니다. 제자가 또 제자를,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복음과 전도와 생명을 위해서
손해도 감수할 수 있고 모든 인생의 목표가 복음과 전도가 되어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키워내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항상 우리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계세요. 우리 교회는 그 지도자가 누구죠? 그렇죠. 또 우리 다락방에는 누구죠? 네. 뭐 교주 이런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교주가 아니었어요. 지도자예요, 지도자. 사도 요한은 결코 교주가 아니었어요.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사도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세움을 받은 분이 류광수 목사님이고, 우리 교회 전체를 이끄시기 위해서 세움 받은 분이 우리 김대훈 목사님인 거예요. 이런 지도자를 잘 따르고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러한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를 섬겼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에다가 그 역할을 별명처럼 붙였어요. 그게 바로 보호자고 동역자, 그리고 온 교회를 섬기는, 뭐 수고한 자,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교회를 돌보는 자, 뭐 식주인이라고, 옛날 성경에는 이제 식주인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별명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목회자가 될 것이 아니라면 모두가 중직자로서 이런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를 따르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살리는 사역이 사람을 살리고 계속 살려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대대로 이어가게 하라.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결혼을 했는데, 장가 갔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으면은 그 사람의 아내는 타국으로 시집가지 말고 뭐 동생이 대신 이어서 아이를 낳게 해라,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하셨냐? 오늘날에도 이렇게 해야 될까요? 오늘날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무엇을 잊게 하라? 언약의 계보를 잊게 하라. 언약의 계보를 잊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동생이 형을 이어서 결혼하는 걸 계대혼이라고 그랬어요. 계대혼. 이 계대혼을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또 성경에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요,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족보. 어디에 많이 나와요? 족보가. 뭐 창세기 5장이라든지 또 뭐 11장이라든지 마태복음 1장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똑같이 또 누가복음 3장에도 나와요. 3장에는 이제 거꾸로예요.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뭐 베레스, 헤스론, 뭐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누구까지 내려와?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42대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올라가요. 그 위에는 요셉이고 그 위에는 야곱이고 그 위에는 누구 해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 아담까지 올라가요. 왜 이런 족보를 썼을까? 나랑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왜 썼을까? 그게 바로 언약의 계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언약의 계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또 다윗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졌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계보만큼 오늘날의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전도자의 계보예요. 전도자의 계보.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나왔던 디모데후서 2장 2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씁니다. 바울이 누구한테?
디모데한테 이 복음의 내용을 가르쳤어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명령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한테 명령한 것을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왜 전사님이 또 쓸까요? 이 전도자의 계보예요. 이게 실제로 이런 사역이 나중에 디모데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뭐냐? 대대로 남은 자가 이어지게 해라. 대대로.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전도자가 제자를 삼아서 이렇게 대를 잇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낳을 자녀들과 손주들, 그 밑에 자손 후대들까지도 이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만들어라. 렘넌트가 계속해서 되도록 해라. 그냥 자식 낳으면 렘넌트입니까? 렘넌트가 뭐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렘넌트 아니에요. 복음 가진 렘넌트가 계속 되게 해라. 모든 자손 후대가.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브라함 너하고만 언약을 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대대 후손 사이에까지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하나님은요, 렘넌트 여러분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낳을, 아직은 뭐 생각 안 하고 있겠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결혼해서 낳을 그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신다. 그 아이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달. 이사야서 59장 21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세운 언약이 어떠하냐?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너의 입에서와 너의 후손의 입에서와 너의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가 낳을 자녀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의 자녀들이 낳을 자녀들의 입에서까지도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달입니다. 대대로 남은 자가 이어지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자손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 그걸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다운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현장을 가고 전도 현장을 가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왜 그렇게 살려야 되느냐? 왜 이렇게 살려라 하신 이유가 뭡니까? 살리는 자가 뭐 하게 돼 있느냐?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자가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47편 3절에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11편 6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뭇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문 나라의 기업을 주셨다는 것은 세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해서 뭐 하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그들에게 알리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먼저 제자가 되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대를 이어서 제자를 삼고 또 여러분의 후손을 렘넌트가 되게 하는 이 언약이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 렘넌트들이 살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서처럼 세상을 복음의 능력으로 바르게 다스리고 또 대를 이어서 언약을 전달하고 제자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러한 전도자로 렘넌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우리 모든 렘넌트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